이 세상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딱 볼 때는요 극각이 딱 두 종류입니다. 천국 가는 수 있는 자와 지옥 가는 자와 이 말을 하는 것은 듣는 분이 참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영혼의 구원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복 주실 때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안 가면 하나님 가차없이 바벨론 나라를 보내가지고 가차없이 작은 나라를 살살 힘들게 할 때 그때 주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작은 사건을 줄 때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다. 블레셋이 괴롭게 만들고 아말렉 족속들이 괴롭힐 때마다 그들은 그 이기만 살짝 넘어갈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성경을 다 보면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핵심은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습니까? 천국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기에 독자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천국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말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하십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제물로 바칩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은 뭐냐면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돌릴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가면 생각하니까요 제물은 있어야 돼.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냐? 아버지 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까? 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 근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삭은요 나무집을 메고 올라갈 수 있는 젊은 장정입니다. 누가 힘이 셉니까? 누가 힘이 세요? 예? 이삭이 힘이 세죠. 근데 왜 묶이느냐? 이삭 보고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요구한다. 여러분 어려서 신앙교육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려서 신앙생활 신앙교육이 필요하냐? 신명기 6장 보십시오. 어려서 그 어린 가슴 속에 세상의 가치감 꽉 들어가가지고 그냥 교회 갔다 와가지고 찬상 부르고 유의하면서 얘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은 없다면 예배당에 가서 종교 노래하고 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너 기도 한번 해봐 하면 딱 나와요. 답이 무슨 기도하는가 뭘 기도하는가 딱 나와요. 여러분 이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이 신앙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만히 아버지 묶으십시오. 내가 묶는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묶였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묶음에서 하나님 눈치를 본 게 아니고요 너무 급하게 내리치려 하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래 칼날에 짚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내리치라 할 때요 아브라함이 급하게 내리치니까요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겁니다.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독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도 더 귀한 존재, 내 삶을 얼마나 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격에 맞춰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막 직장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주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격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수준에 맞게 믿는 겁니다. 내 수준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혹시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풍토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은 어떻게 이걸 전할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저분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전할까, 이해하게 깨닫게 전할까,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천국을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있죠? 하나님 신을 경배하면 어디 간다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무원 속에 던져 넣어요. 사자굴 속에는 다니엘이고 뭐 다 계속 사자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풀무원 속 막 풀불 끓는데 거기다 던져 넣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요 절하지 않고 풀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라면 왜 그런 정신 나간 얘기합니까?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영생을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영생을 말씀하셨다. 시편 133편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영생을 말씀하셨다. 이건 시편 123편 1절에서 6절인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욥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 가죽 밖에서,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도 천국이고 신약도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가는 과정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기독교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어떤 그런 박수받는 그런 이상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출발되면요 영생은 죽어서가 아니라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결은 뭡니까?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삶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걸 다시 원위치로 딱 돌리는 게 해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 딸을 잃었던 생각이 납니다. 9살에 잃었던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교회에서요 죽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어린 영혼들이 아름답게 재밌게 뛰어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를 말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 이것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지옥까지 인생을요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십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능력이 생명. 모든 것 여러분이 해서 전부 투자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24시간 저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을 가져요. 내 얼마나 너의 관심인지 알아.
이제 너가 조금씩 깨달구나.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냐고. 이게 긴박하고 초조하고 역하게 돼. 여러분, 그러면요 삶 문제가 풀린다니까. 우린 지금요 교회가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온 이유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다는 것은 믿고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 믿는다는 말은요,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게 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이것이 뭐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까지 뭡니까? 불편하고 원수되었던 관계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항상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번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방송에서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 잠깐 봤거든요. 1번, 전 세계 화산 가운데 지금 폭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화산 백두산입니다. 오늘 방송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요 50km 반경은 모두가 다 초토화 됐던데요. 이건 백두산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계죠, 그죠?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똑같은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 쪽에서는 백두산이고 그쪽에서는 장백산을 부르는데요. 요 딱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피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블라디보스토크입니까? 러시아가 거기에 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바람이 어디에 분야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옛날에 그 발해가 멸망할 때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이 홋카이도 쪽으로 바람이 부는 바람에 홋카이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남쪽으로 분다면요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요 김일성이가 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이 지금 지하에 있는 마그마를요 폭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언제 어떨지 생각해 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할나라 내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이 여러분 앞에 가득하다는 것은요 분명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금 드는 사람이 적금에 영광이 있죠. 내가 아파트 지금 분양받는데 들어갈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집 왜 그렇게 사냐? 지금 내가 이번에 아파트 계약했는데 한 50평 계약해요. 좋은 아파트. 여러분 분명한 것처럼요 천국도 우리에게요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명하냐면요 내가 왜 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해줄 시간입니다. 간다고요? 아니에요.
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이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날에 살았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에 살았던 내가요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설교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들이 자기를 부인한 게 너무 어렵다. 우리 그런 고백 다 합니다. 우리 구역장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자기를 부인한 게 너무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에 글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를 만약에 내가 부인한다면 내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것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삶을요, 주님이 대신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 아닙니다. 나는 부인되고 주님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계속 인정하는 것은요, 주님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 만날 때 나냐 주님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딱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말 못하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올 이유는 더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못 나올 이유는 주님을 더 찾아야 돼.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제일 걱정이요, 어떻게 예배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수술보다 예배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예배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생님, 예배 가세요. 갔다 빨리 오세요. 이번에 선생님이 참 착한 선생님이셔. 수술에도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내가 예배가 너무 귀하다 느끼지면요, 복있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귀하다, 찬양이 귀하다, 기도가 귀하다, 성도 만남이 귀하다, 이게요, 예배가 하나님의 집인 증거입니다. 예배가. 아휴, 어떤 분이 이랬대요. 오늘은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꼭 나가야 한다. 그래도 안 나가면 안 된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왜요? 너는 그게 목사니까. 여러분, 이거 웃기는 예 같지만요, 목사 하님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뜻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버리고 살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 스톱! 내가 하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내게 간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기자 집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기자 집사님에게, 집사님하고 내가 다른 말 못하고요, 집사님 뭐 어성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기자 집사님, 요한복음 14장 14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면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행하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확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맨 끝에 왜 예수 이름 붙이냐 하십니까? 회개하는 자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뭡니까?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딱 넣는다는 것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다 해도 주님이 알까요 뭘까요? 다 알아. 진짜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니 목사님 저래 하니까 내가 반성해야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딱 돌아서는 딱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란 뜻이 원어로 하말티에거든요. 혹시 제 원어 뜻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 예? 혹시 제 뜻을 하말티에?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 중심이냐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나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는 겁니다. 나 중심이냐 주님 중심. 100%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님 중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날마다 자기 후의 생각을 죽이고 산다는 겁니다. 자, 로마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코로나 지나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오고 있다고.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염려해요, 안 해요? 혹시 해 뜨는 거 염려 안 하십니까? 오늘 해 뜰까 안 뜰까? 없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요. 왜 머릿속에 그리 복잡한 걸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카톡 보니까요, 저쪽에서 맞불 작전을 좌파, 우파, 빠파 해가지고. 여러분, 왜 세상의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삽니까?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시고요. 세상 얘기는 입만 열면 끝없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얘기는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되겠나? 여러분, 목사를 와서 좀 괴롭히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귀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나온 것도 귀한 분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축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여러분,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예민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볼 때 바른가? 자, 시편 97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죄는요, 이 죄가 결론적으로 악을 죄로 가면요 죄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이나 삶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요 좋아. 어떻다고요? 여러분, 악이요 재미가 솔솔 있어. 악은 싫어. 아니에요. 악은요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믿음은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악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악이 뭐냐?
내 육이 원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육과 육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번 주도 싸웠죠. 금요일에 나온 것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들은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하자. 지금 깨끗하지 못하면요, 아니요, 깨달은 순간에 주여 용서하시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깨달았다. 귀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해 일체 너희의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룹니다.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근심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세상 근심 오늘로 뚝. 애들 얼마나 뭐라 합니까? 뚝. 세상 근심하면 여러분 육을 가리켜 뚝. 뚝. 끝이겠어요. 사망 이룹니다.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 뭘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로 바꾸십시오. 무조건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뜻대로 살까? 근심해야 돼요. 근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믿어 안 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여러분 그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딱딱 말하는 게 변정입니다. 누가 아니 뭐 정신없이 믿고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딱 할 말을 딱 해야 됩니다. 나 정신이 딱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끌려가면 큰일 나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이것에 끌려가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과가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 주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제발 사세요. 하나님은요 곁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후회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마귀가 막 공격하기 때문에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예, 분당 우리 교회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한국에 그분이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목사 장로가 큰일 났다고. 그래서요 뭐 얘기를 다 이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요. 이 말씀을 딱 먹어. 야 하나님 말씀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딱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 마귀가 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바지하고 좀 놓고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학한 적 있습니까? 대학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전신갑주. 여러분 믿음을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전신갑주라더라고요. 그 내가 가서 한번 보려고 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전신갑주. 지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마귀의 가게에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안 입었으면 여러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 입었냐 안 입었냐 본인이 알아요. 왜? 나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전신갑주 안 입은 사람은요, 입은 자는 목사님 또 정신은 전신갑주 얘기하고 아니에요. 내가 딱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쓰러지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금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주관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근즉 스스로 진리로 너희 헛길 띄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이 주만 그도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 안 됐으면 여러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고요? 마귀가 여러분 가게 가만둘 것 같아요? 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예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내 것으로 받는 건 기도로 꿀꺽 내 것으로 삼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살게 해다. 이게 전신갑주요. 마귀가 공격 못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딱 공격 오면요 딱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나가는 요 아줌마 한 분이요 저만 만나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전번에 문재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이래 담지도 못해요. 나만 만나면요 30분 정치 강의하는 거예요. 이 올라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굉장히 여자가 똑똑한 분이 막 다 알아요. 그러더니 이래요. 요 할머니 한 분이 나이가 허리가 숙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구석에 땅을 허물어진대. 거기다 땅을 파가지고 심는 거예요.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다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좀 줄 테니까 저 위에 땅에다 하십시오 하니까 안 한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요 가까운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여러분 요 비탈진 요 파가지고 하니까요 그게 참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그 돈을 몇 푼 벌겠습니까? 씨를 심고. 그래서 목사님 저라면 지옥 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예수 믿냐 하니까 나 안 믿는데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요. 그분 보고 참 내가 말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똑똑하십니다. 나하고 한번 지옥 얘기 한번 합시다. 한번 우리 교회 차다 마시고 있을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은 가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의 선함이 콱 나와요. 우리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는 건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믿으면요 이단들이 사이비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와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을 붙들고 자 18절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에 구하라. 또 날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살에 맨 사신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시간 있으면 오늘도 읽었습니까? 오늘 읽었어요? 읽었어요? 여러분 뭐 읽는데 다 이해돼요? 나는 이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목사에게 질문하세요. 목사님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 질문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